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8월 23일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 영상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촬영하였고, 이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6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시간 유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죠. 코비드19, 우리말로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이 되고, 또한 요 며칠 사이에는 서울 경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비대면으로 모든 이제 상가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몰지각한 사람과 지난 이제 8.15 이제 광복절날 있었던 그 집회 때문에, 또한 사이비 교회로 인하여 정통 교회와 성도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식당에서는 기독교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글을 출입구에 써붙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전염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언론은 정통 교회와 사이비 교회, 신천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회란 통칭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악의적인, 편파적인 보도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항변하기에는 무엇인가 초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가, 우리 정통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꾸라지 때문에 교회가 욕바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사람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꾸라지 아시죠? 산낙지 아시죠? 또한 장어 아시죠? 다들 미꾸라지 맛있지, 산낙지 맛있지, 장어 맛있지. 이 세 가지 이제 그 생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힘. 미꾸라지 왜 먹습니까? 힘이 좋다고 그러죠. 장어 왜 먹습니까? 그거 먹으면 뭐 기운이 나. 또 산낙지 왜 먹습니까?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세포가 움직이는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정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들의 이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신교의 힘은 바로 생명력에 있습니다. 즉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만의 복받는 일에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초기 개신교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기독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억압에서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의 안일과 복과 안녕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이 자성해야 돼요. 개신교가 사회화하고 있던 구별이 없어진 겁니다. 즉 교회가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그 답을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어떤 과학적인 방법, 사람들의 여론, 또 그런 되지도 않는 그런 사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들이 운전을 하거나 모르는 곳을 갈 때 길을 잘못 들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이 길로도 가도 어떻게 다 나오겠지.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고 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쉽게 되돌아가야겠다. 그래요. 유턴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교회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런 길인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닙니까? 명예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녕 복음을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으로 유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사랑으로 유턴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력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면 유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턴하는 장소를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NIV 성경에서는 seek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ll,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찾고 또한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찾고 부르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이 하나님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때,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세상 보기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인, 불의한 자. 우리가 지금 악인일지도 몰라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악인일지도 몰라요. 세상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불의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턴입니다. 유턴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유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는 유턴을 forsake, 버리라 라고 NIV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턴의 시작입니다. 내 방법이 옳다고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 듣기는 들어도 머릿속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길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턴입니다. 네,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8절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높습니까? 땅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늘이 높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개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는 그걸 갖다가 새로운 세상, 새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땅이 높을런지 하늘이 높을런지 이거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섭리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높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할까?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고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었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욕 바가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우리보다 높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높지 않아요. 내 방법이 높지 않아요. 뉴턴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턴을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턴하지 않는 사람은, 되돌아가 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유턴은 용기입니다. 유턴은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깨달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찾았으면,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이고, 교만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할 때가 더 많습니까? 교만할 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귀는 둘이요. 눈도 둘이요. 코도 물론 하나지만 구멍은 둘이요. 근데 입은 몇 개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왜 귀는 둘이고 눈도 둘이고 코도 이제 구멍을 둘이나 뚫어놓는데 입은 하나일까? 자, 그러면 우리 역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귀는 무슨 역할이에요? 듣는 역할. 그렇죠? 다른 역할 하지 않아요. 근데 귀는 어때요? 항상 열려 있어요. 잘 때도 열려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귀는 열려 있어요. 눈은 무슨 역할 합니까? 보는 역할. 여러분, 한쪽 눈 한번 가려보세요. 중심이 잘 안 잡히죠? 두 눈을 떠서야만 제대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근데 잘 때 빼놓고는 눈은 어때요? 다 뜨고 있죠. 눈 깜빡할 새를 뭐라고 그래? 찰나. 아주 순간이에요. 항상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는 어때요? 코 막아볼까요? 얼마나 오래 견뎌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렇죠? 눈과 귀와 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은 항상 야야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생기죠? 입은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요. 근데 입의 역할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개예요. 무엇입니까? 말하는 역할, 먹는 역할. 그렇다면 귀와 눈과 코는 항상 열려 있는데 입은 어때요? 닫혀 있어야 돼요. 자면서 입이 열려서 자면 어때요? 편도가 붓고 감기 들고 문제 생겨요. 목이 마르고. 입은 닫혀 있어요. 비록 말하는 것과 먹는 것 두 가지의 역할을 하지만 입은 하나예요.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닫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필요할 때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가 열려 있어요? 귀를 닫아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고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고 있으면 해서 안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말을 쉬도 없이 쏟아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또 자기도 잘못되는 것이 바로 입이란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듣기는 안 하고 말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이제라도 유턴하면 됩니다. 그런 뒤에 정의를 외치든 사랑을 행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자기를 돌아보미고 고백이며 회개입니다. 종교의 계획을 부르짖던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의 그 모습의 편협과 아집과 고집과 교만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바가지가 된 거예요. 욕바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기독교는 들어오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것은 교회다. 아니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교회의 힘은 생명력입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과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있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과 또 오직 돈만을 위해서, 오직 명예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교회를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유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유턴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력을 회복하고 영향력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개신교,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